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 문제를 조금 함께 나눠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세례받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세례받을 때 준비는 어떻게 했나? 정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례를 받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부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난 누구에게 문답을 받았더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진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충분했는가? 진짜 신앙 고백과 결단의 세례를 잘 준비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고 그때 부족했으면은 지금 세례 받은 자의 신앙 모습에 대해서 되새겨 보면 좋겠죠. 자, 나는 세례 받을 때 2번입니다. 어떤 각오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나는 정말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됐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면은 세례받은 후에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세례받은 지 여러 해 지났겠습니다만은 세례받은 후에 내 삶이 많이 변해서 내가 세례받을 때에 비하면 지금 내 삶이 굉장히 변했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성도고요. 변한 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라도 변해야 되겠죠. 그죠? 세례받은 후에 변하는 것이 교회 생활뿐이면은 별로 훌륭한 거 아닙니다. 세례받은 후에 교회 생활에서만 변했다. 그것도 좋은 거긴 하지만 세례받은 후에 내 삶이 변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특별히 재물을 관리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믿음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내가 매주 공예배에는 꼭 참석하겠다든가, 그게 너무 부담되면은 내가 정말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겠다든가, 이렇게 이제 예배 참석에 대해서 새롭게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다 하겠다든지,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재산에서 어느 정도는, 몇 프로 정도는 늘 준비했다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례요한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의 좀 이렇게 안일했던, 나 세례받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지 뭐, 이거는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받지 뭐 하는 거랑 별로 안 달라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4번입니다.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세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옷을 줘라, 밥을 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일 그것을 준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내가 한번 사람을, 어떤 형편의 사람들을 내가 정말 돕고 싶다. 여러분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과자를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과가 있는 분들은 사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이제 어르신들, 요새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실제로 회개하는 삶이 되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의 문제는요, 제가 써놓고 봐도 정말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본문에는 세리가 부수입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서 관습화되어 버린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직업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혹은 나는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면서 이런 수입을 기대하는 경우가 없었는가? 이게 지금 부당한 것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에 새로 들어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가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이제 투명해졌겠지만, 그때 그분 얘기가 회사 일 인수인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부수입원을 인수인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회는 정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직장 인수인계는 그냥 공식적인 거 그냥 일하는 거 그냥 배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디에 가야 부수입이 있는지를 알아야 생활이 제대로 된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랬는데 그걸 아니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제가 그 사람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걸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피해 나가면서 또 바로 잡아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설교가 굉장히 과격한 설교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저도 과격한 적용을 한번 써봤고요. 자, 6번은요. 자기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직업을 5개 찾아봐요. 여기 본문에 군인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세리가 나오고 군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감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특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이 더 많은, 그러니까 권력이 많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에 대한 또 뭐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사회가 권력이 부여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뭐 몇십 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있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개한 사람답게 삶을 고쳐나가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나가고, 또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문제는 혹시 혼자 좀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생각해 보신 후에 자신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주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